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며 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상한 뉴스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많은 경기가 있는데 마라톤이 바로 얼마 전에는 그 해병대에서 주최하는 10월 초 주에는 그 해병대 마라톤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들의 마라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한번 사진을 보세요. 뭐가 틀린가? 여성들인데 보이세요? 네, 하이힐을 신고 마라톤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 여성들의 파워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마라톤인데요.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마라톤이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뛰는 또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뛰는지요. 근데 이 남자들이 뛰는 그 마라톤은 사실 그 여자들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리게 하는 계몽을 위한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많은 그 성적 폭행을 당하고 또 강간을 당하는 그 희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고 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정말로 참 신기합니다. 여자들은 매일매일 서커스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힐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높은지. 근데 이거는 서커스를 하지 않으면 이걸 씌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천선적으로 타고났던가 잘하면서 이게 이 훈련을 받았던가. 저희 교회는 없으시죠? 이렇게 서커스를 다니시는 분이. 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딱 벗어갖고 이거 던지면은 이건 관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이 하이힐에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서봤어요. 저도 그냥 신어보지는 없으니까 신어보지 못하고 서봤는데 잠깐 서는 동안에도 이 종아리가 근육이 땡겨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강인한 분들이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뼈딱고도를 신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신발의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여자들만 이 하이힐을 신는 게 아니라 중세기 유럽에서 18세기에 남자들이 신었던 하이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유럽 사람들 알죠?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렇게 길게 입었던 그 남자들 하이힐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특이한 신들을 모아봤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의 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어른들이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여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서 그래서 발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여인들의 발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고 치마 밑에 감춰져야 되는 것이 예쁜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작게 만들어서 발이 꼬부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동 지역에 레바논에 있어 14세기부터 사용된 남자들의 하이힐, 여자들까지 같이 했던가 본데요. 하여튼 네, 고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오보코라는 게다입니다. 네, 저 어떻게 아니 아무튼 그냥 이 신발을 연구할수록 야 이건 고개 이거 서커스예요. 이거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는 분은 돈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17세기에 있었던 여성들의 하이힐의 모습이고요. 특이한 신발, 운동화에 스피커가 달린 거 보셨나요? 네, 운동화에 스피커가 달려있고 앰플리파이어가 달려있어서 CD를 틀고 다니면서 혼자 춤추면서 다니는 게 운동화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운동하신 분들 잘 아시죠? 어느 신발? 네, 마이클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 골든 슈즈인데 이 골든 슈즈가 이제 전 세계 운동하는 그 달리는 그 트랙 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네, 그 골드 필드 그 골드를 씌운 거죠. 그리고 특이한 신발. 이건 좀 증상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발꼬락 달린 그런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나. 자, 또 다른 신발. 이거는 릴리예요. 백합이에요. 네, 여기가 발꼬락을 끼는 데시고,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형상의 신발. 네, 별별 신발이 많죠.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강아지 형상의 신발. 네, 증상 맞아요. 근데 하여튼 신발이에요. 신고 다니는 신발. 그리고 요거는 네, 멍키 신발.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피쉬를 상징한 이거는 생선을 상징한 이거는 플립플랍. 네, 별 신발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비싼 신발이 있다면 얼만큼 할 것 같아요? 가장 비싼 신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비싼 신발. 자, 이거는 가장 오래된 신발이에요. 5,500년 된 가죽 신발이 이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가죽 신발이고요. 요 운동화는 얼마쯤 될까요? 이 금으로 씌운 겁니다. 5,500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신발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거는 원오브 비싼 신발입니다. 자, $1 million.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2,200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합치면 30캐럿이랍니다. 네, $1 million. 뭐 그냥 천안만 보세요. 뭐 직접 가서 보실 수도 없고 신어보실 수 없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신발 300만 불짜리 3 million 달러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슈즈를 루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 루비를 만들어서 300만 불. 네, 이런 신발은 전혀 신을 수 있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시자고요. 그 신발, 영적인 신발.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발 장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신발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발 중에 우리 신앙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이 곧 영적인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4주 동안 우리 살펴본 말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영적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슬프고 고독하고 좌절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계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계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10절, 12절, 13절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 그래서 첫 주와 둘째 주 같이 나눈 것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 이것을 깨닫는 그 진리,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 허리에 딱 띄어 메었을 때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맺었던 이 벨트처럼 우리의 가장 중심부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허리를 싸는 그 허리를 띠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다 같이 해보실까요? 진리의 허리띠. 이건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바디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이 흉배, 그 흉배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그 로마 군인의 갑옷과 또 이 미국 군인들의 이 블루프루프 이 베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의의 흉배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흉배를 입고 매일처럼 매일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은 삶을 살자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흉배를 입자. 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신발입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자. 다 같이 6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여러분 이 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에요. 참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왜 로마 군인들이 그때부터 이 신발 올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현대 군인들의 군화를 생각하시면 아세요. 이 현대인들의 그 군화, 왜 군인들은 이 군화를 길게 높게 신을까? 그 이유가 이 전투화는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과 틀립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운동화 신는 것보다 전투화 신는 것이 훨씬 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이 발목을 보호하고 그리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정말 발바닥과 발목이 보호가 되는 이게 신발입니다. 그 신발에서 우리 군인들 잘 아시죠? 네, 많이 이렇게 매셔봤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심장처럼 중요한 이 발바닥을 보호한 이 신발인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은 온몸, 발바닥서부터 머리까지 준비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것 위에 서서는 안 돼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딱 나올 때, 여러분들 집에 교회 오실 때 딱 나오실 때 물론 메이크업 칠하죠. 우리는 메이크업이 안 필요하니까 워낙 괜찮은 얼굴들이니까 남자들은 상관없지만은 딱 나오신 분들은 딱 신습니다. 신 신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신을 쓴다는 것은 선다는 거잖아요. 선 거 준비하는 겁니다. 나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섰을 때 여기 얘기하는 다른 것이 복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복음은 굿뉴스. 굿뉴스는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소식에 서야, 그 복음의 신발에 서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서라. 신을 신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아침에도 저는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괜찮은지, 얼굴이 그러니까 비웃지 말고 그냥 거울 봤는데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얼굴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찌그러진 얼굴들인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인생의 고뇌를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지금 딸린 처자식이 없잖아요. 딸린 처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아니,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야. 진짜 이거는 얼굴이 평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잘생겼다고 제가 뭐 브레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제가 사실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그 화장실에 담긴 이 5 전구를 2개씩만 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게 손님이 오셨으니까 5개를 다 켜야 될 것 같아.
5개를 다 켰더니 어머나 이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 잘생긴 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전기세 조금 아끼느라고 얼굴이 꺼무퉁퉁하게만 본 거예요. 근데 5개가 다 켜지니까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난 달덩어리 같은. 어제 달 보셨어요? 어제 보름달? 아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달이 여기 다 뜨는 거 있죠. 이게. 근데 그것이 이게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데 뭐를 두려워하리요, 뭐를 걱정하리요, 뭐를 염려하리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그 평안함으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일을 하고 열정으로 가정을 돌보고 열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돈도 잘 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마음도 평안하고요. 복음이 있으면요 열정이 있는 거고요. 분명한 복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 그냥 구원받다는 그게 없으니까 얼굴이 지금 찌그러져 찌그러져요. 난 지금 어떤 분은 정말 쳐다보기가 싫어. 제가 왼쪽을 보는데 오른쪽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을 볼 때는 왼쪽에 그분 얼굴 표정 안 보려고 제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 정말. 나는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자 오늘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냥 신발 신고서 끈을 딱딱딱 매잖아요. 이 군화 신을 때 여러분 이 군인들 보면은 그냥 다리 딱 이제 아주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인상을 쓰고 그래 오늘 설교도 신발이니까 나도 구두 부분을 다시 한번 쫙 매자 했더니 지금 발목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이게 이제 신발이 안 빠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신발끈을 조여매세요. 허리띠 매는 것처럼 신발끈도 조여매고 뛸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를 하는데요. 신을 신고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신을 신고 나가야죠. 근데 신을 신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신을 신어야 가시밭길도 넘어갈 수가 있고 신을 신어야 자갈밭길도 걸어갈 수가 있고 험한 산길도 걸어갈 수 있죠. 맨발로 못 가요. 맨발로. 우리 인생의 삶 험한 산길 같으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자갈밭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의 삶 가시밭길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려면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나가시고 뛰시고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자리가 좋사이다. 그래서 신발 신고 자, 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콘서트, 가을밤 콘서트, 귀뚜라미가 울고 휘영청 보름달이 뜨고 억새가 흔들리고 뭐 느끼는 게 없어. 그냥 오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발끈을 동여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을 나가서 나눠주고 또 전파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돈 걱정, 세상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자녀 걱정 다 하게 되는 거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돼요? 남편이 바뀌던가요? 부인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차라리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부인이 바뀔지도 몰라요. 네,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언젠가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오늘 6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에 화전은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러니까 불화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어 한문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방패는 이 군사의 몸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로마 병정의 방패이고요. 요즘에는 경찰들이, 군인들은 사실 뭐 기관장으로 이거를 커버하는 그 쉴드가 있는데요. 이건
보통 경찰들이 사용하는 매뉴얼 방패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불화살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찰로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불화살이 들어올 때 여기다 물을 묻혀서 이 방패를 막으면은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패는 단순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라 상대방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방패에 물을 묻히고 딱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어떤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이거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 믿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그 장비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의 싸움터에서 싸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내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설명드렸을 때 이 스크루테이프, 그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가르치는 괴계는 그냥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공포,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물질주의, 그리고 돈만 알아라, 그리고 느끼지 말아라, 정욕도 가져라, 그리고 의심의 화살을 집어 던지고, 공포의 화살 던지고, 분열 던지고, 거짓 교육, 유혹, 낙심,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 화살을 이미 맞은 사람은 믿고,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이미 포기하고 소망이 없어요. 이 불화살을 지금 맞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한테 지금 마귀가 나를 향해서 쏘는 그 불화살은 어떤 거로 쏘고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요. 자, 너는 아무런 쓸모없어. 넌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교회는 가면 뭐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 자빠져서 오늘도 교회 못 나오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곧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너는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넌 배우지 못한 사람, 영어도 안 되는 사람, 정말 못생긴 사람, 여러 가지로 좋지만은 아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요, 그 어떤 화전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방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서지 않고요, 그냥 환경에 의지하고 사람이나 돈에나 의지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좌절, 이게 또 잊어버렸네. 하여튼 문자를 쓰려면 제가 이렇게 문자가 요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좌불 안서,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리고 입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일단 신기하시면 들어보세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게 보면 진짜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자,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 옆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어떠세요? 그분 마귀의 이미 공격을 받아 쓰러진 사람인지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자, 그렇게 보이면은 좀 힘내세요. 그러세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전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여러분, 이 방어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가면서 그냥 거기에 좌절하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다 이겨내고 그 모든 그 화살들, 마귀가 쏜 이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자,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요.
사실 이게 미국 군인의 철모인데요. 이 철모 안에가 그냥 단순하게 철모 이 쇠로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막는 스펀지서부터 이게 뭐 블루프루프까지 다 이게 이게 속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모인데요. 사실 우리의 머리가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꿈이?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이대로 곱게 늙어가는 거?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신, 그 소망이 있는 그 꿈을, 이 소망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헬멧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투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으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꿈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은, 내일이 없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순종도 안 되고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도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죠. 내가 일어선다는, 우리 최창 형제가 일어선다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연습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죠. 저는 믿어요. 네. 언젠가 예배 드릴 때 저기서 벌떡 일어나갖고, 그래요 목사님? 하고 탁 이렇게 톡 뒤쳐서 나올 줄 믿어요. 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우리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는 전쟁이 이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는 사람은 소망도 잃고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장해제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할 수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일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으세요. 아유, 교회 오는 것. 근데 이럴 때마다, 지칠 때, 낙심될 때마다 소망의 투구를 쓰세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나는 이래서 열심히 일한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가을밤 콘서트에 우리 노은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속에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대요. 뭐 아프신 분들이 할게요. 나 아픈 건 다 내가 아플 테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노동을 좀 해주세요, 제발. 아픈 건 제가 아파서 견딜 테니까. 근데 그 아픈 허리를 안고, 그러고서 막 그냥 이걸 옮기고 음향 시스템을 조정하고, 근데 이분뿐 아니라 거의 한 분 한 분 다 그냥 형제는 형제 외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명, 음향, 뭐 이 피아노까지 다 움직였으니까, 피아노 움직이고, 다행히 우리는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군인 한 사람 여기 후보 있고, 여기 현역 군인이 있고, 또 군인 후보 또 김순환 지사님 아들이 있고, 아유, 군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록씨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요. 피아노를 번쩍번쩍 들어서 갖다 놓고, 또 허전사님은 원숭이처럼 올라가갖고 저 막 가서 막 조명을 막 달고, 세상에 원숭이도 그런 원숭이가 없어요. 언제 떨어질까 무서운데 이 조명을 다 높게 다 달고, 여선교회 뭐 전문 분식점이 따로 없어요. 김말이, 떡볶이, 그다음에 주물럭밥, 충무로 김밥, 충무로밥도 있고, 또 뭐 있죠? 네, 고구마 튀김에다가 오뎅 국물. 지금 시장이 군침이 도시죠?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러고. 근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힘들 때. 근데도 그 기쁨으로 막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니까 이 가을밤 콘서트가 이때 안 오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비디오를 준비했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예전에 했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밤 콘서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일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성가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부엌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십시오. 네, 그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사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조끼,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하는데, 이거는 다 수비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 썼어요. 벨트 찼습니다. 흉배 맸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 신었습니다. 헬멧 방패도 가졌습니다. 헬멧도 가졌어요.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무기가 있어야잖아요. 그 무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싸울 수비해놓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못 싸우고 그냥 앉아서 그냥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셨죠? 다음 주에 못 오면은 제시카, you have to come back next Sunday. 그래서 다음 주에 와야 그래서 공격용 무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현대 이 군인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될 겁니다. 이게 보통 로보캅의 위력에 버금가는 최첨단 방탄 군복을 지금 무장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찬이 군인 맞죠? 네. 맨날 이렇게 집으로 오니까 모르겠어. 군인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런 거 입어보셨나요? 아직 못 입어봤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최첨단 군복이 등장을 한다는데요. 이 군복은 MIT 공대에서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미국 전체 군인들의 그 유니폼을 새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복은 신축성이 아주 뛰어나면서 총탄과 폭발물까지 막아내는 그런 군복이 되는데요. 여기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공군이 입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안경은 내노 기술에서 GPS가 내비게이터가 안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몸에 자동적으로 이 몸의 온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리스 컴퓨터 시스템이 몸에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이 군인들이 몸의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그대로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키면 이 섬유에서 철갑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총탄을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당연하게 워터프루프 방수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센서가 있어서 그 근처에 얼마만큼 그 거리에 어떤 적이나 어떤 동물이 나타나면 그걸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감각을 느끼게 하는 바이오 센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최정원 집사님 그때 근육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마른 사람 누구 있을까? 네, 하여튼 마른 사람 우리 박정원 집사님 참 말랐는데 이런 군복을 입으시면은 근육이 자동적으로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 최정원 집사님이 입으시면은 살이 빠지고 근육이 강화가 되는 이런 연습까지 된다는 거 그런 소리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군복이 강화가 되는데 전 여러분들한테 자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런 최첨단의 이 모든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마귀들과 싸울 때 뭐로 준비하고 계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신앙으로 지금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노력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싸우기 위해서 최신의 무장을, 최신 첨단의 이 과학으로 이 모든 걸 무장하는데 우리는 무장하지 않고 마귀들은 더 험난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대드는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옛날 신앙 하는 것, 어렸을 때 신앙 아니면 주일날 한 번 참여하는 걸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무장은 어떠세요? 어떻게 무장하고 계세요?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왜 수요 예배를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수요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거리가 먼 것 예전에 산길 걸어가면서 신발끈 좀 매고 집신 매고 고무신 신고 산길 넘어서 예배까지 들으신 분들이에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한번 유럽을 가보세요. 아직도 그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유학생 교회들이라서 모든 이 스피커스부터 다 싸가지고 벤에다 집어넣어서 또 예배 끝나고 가고 예배 시간 되면 주일날 되면 그걸 다 풀어서 또 다시 스피커 풀고 마이크로폰 풀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이 교원들도 정말 학생들도 많은데 거의 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왜 열심히 기도 생활 못 하는데요? 돈 벌려고요? 돈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보여줘 봐봐요. 보여줘 봐봐요. 나 좀 보고 싶어.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사탄은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여러 전술로 다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이게 우리들입니다. 전신갑주 무장하고 이 정도 됐으면 아까 일부 예배 드렸으면 지금 피아노가 나와야지. 그냥 멍하고 있네. 이러니까 맨날 영적 전쟁에 쳐요. 멍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무장은 점점 진보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은 가족도 아니고 이웃 신자들도 아니고 혈과 육의 인간이 아니라 악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과 싸움에 패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전술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